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세계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교민사회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믿는 곧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후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사역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믿지 않는 이방의 민족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이 선교사입니다. 네. 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7년 됐는데 해외 생활만 했어요. 정말 한국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나라예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 돌아다녀 봐도 사우스 코리안 피플처럼 복음 전하기가 힘든 나라가 없어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방들 민족의 백성들과 사우스 코리안 피플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달라. 까달스러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달스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해. 기업은 장사를 잘해서 복을 받지는 모르나, 사업을 잘해서 복을 받지는 모르나,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복을 받지는 못해. 중국에 6년 동안 선교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어요. 한국인 사업가들이 중국 땅에 가서 돈 버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쫄딱 망해갖고 거지가 돼갖고 들어와요. 중국 사람이 온 소리가 있어요. 야, 니네라 쬐끄마한 한국 땅의 사람들이 중국에 딱와 이 대국의 나라를 너희들이 와서 돈 벌려고 그래?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중국 사람들 말이에요. 주석도 많이 만나고 판사, 중국의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안기부장, 특무대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많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들을 지나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그들이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너희들 소국, 한국 소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돈 벌려고 그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는 떼국이란 얘기예요. 어리석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중국의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을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위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요, 제일 사명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3세계 이방의 민족들을 보면요, 특히 아시아 민족들 얼마나 사람이 순수한지 몰라요.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 같은 데 집회 나가면요 2,000명, 2,500명씩 모입니다. 섬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섬.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몇 명이나 살을까? 이거 뭐 한 몇십 명 살을까? 조그마한 섬이야. 그런데요, 집회하면요 각 섬에서, 랜드에서 여러분 배가 수백 척이 들어와요. 수백 척이. 항구에 될 데가 없어요.
백길이 묶여갖고서 배를 한국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참석해요. 한 번은 민두로 섬에서 집회를 하는데 두 번째 큰 섬입니다. 필리핀에.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 그날 가는 날도 자동차 타고 가는데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려. 그런 데를 갔어요. 민두로 섬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회를 한다고 한국의 선교사가 김선교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섬에는 11살 땐 딸을 안고 오고, 아버지가 뒤에는 키가 나만해 13살 된 아들을 얻고서 여러분 이틀을 걸어왔어. 80리를 이틀을 부흥 집회하는데, 그 뭐라면 민두로섬 중앙에 그 방군들이 있는데 바로 앞이에요. 거기까지 온 거야. 거기까지 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거기는 여기 코카콜라 의자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로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예배를 한 200개 이상을 쫙 쳐놨어요. 집회를 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통역을 3개국 통역해요. 영어, 따갈로, 비사요. 반군들은 비사어를 써요. 세 가지를 통역가를 쓰면서 통역을 하는데 제일 가운데 앉았어. 그 아저씨가 까무잡잡하고 키가 조그만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딸과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가 소문을 듣자 하니 목사님 능력 있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의 안수 한 번 오면은 내 아들 딸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오징어빠 다리야.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 11살짜리 딸도 다리가 전부 다 죽은 오징어 다리야. 힘이 하나도 없어. 13살 먹은 오빠도 다리가 덜렁덜렁해. 그냥 덜렁덜렁. 근데 다리만 덜렁덜렁하면 괜찮아. 팔도 덜렁덜렁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심하리가 하나도 없어. 몸뚱이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한 불치병을 앓던 두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느냐니까 믿는데,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니냐 했더니 천주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옮겨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사들이 27명이 왔어. 필리핀 목사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다른 소리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앉은 병이 아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사진도 뒤에 붙어있죠. 말 한마디 하고 손 한번 딱 대고 훑은 것밖에 없어. 무릎하고 위에서부터 엉덩이에서부터 밑으로 한번 훑어 내렸어. 오른쪽 왼쪽을 딱 지나가기만 했어. 일어날지어다. 달리다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이가 딱 일어나. 걸어가. 할렐루야. 팔이 움직이지 않는 것, 죽은 거 팔도 손을 붙잡고 지나가기만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가 기절하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고 나를 내 바지다리를 붙잡고 팬티가 반절까지 내려왔어요. 놀라는 거야. 놀라는 거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필리핀 땅에 들어오지만, 영어권에 들어오지만 이런 능력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딸도 11살짜리 일로 가라. 나는 한마디로 던졌어요. 손도 대지도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너 다리 두 다리가 독수리 날개에서 새 힘이 들어가고 두 팔이 새 힘이 들어가서 정사로 돌아올지어다. 말씀만 던졌어요. 예수님이 일어날지어다. 딱 일어나 버려. 걸어가. 이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뒤에. 할렐루야. 왜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안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내 기적을 행한 거예요. 민두로 섬에서. 그렇지. 김성 교사가 자기 15년 동안 이 섬에서 있는데 자기는 이런 능력자를 보지를 못했대. 내가 부끄럽습니다. 방에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순을 따가지고 어떻게 내가 음식을 알아. 고구마 순을 따가지고 반찬을 했는데 그렇게 맛있어. 사모님이 했는데
사모님을 딱 쳐다보니까 병자야. 김성교사 일로 와봐. 사모님 앉으세요. 브리시다운. 사모님 병이 걸렸군요. 근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뭐가 걸렸는지 보여드릴까? 주님이 말씀하는데 유방암이 걸렸어. 앞으로 6개월 안에 죽어. 고치실 거예요? 놔둘 거예요? 54살이야. 살고 싶다고 우는데 밥 먹다 말고 방 안에서, 그 쪼박빠진 방 안에서 세상에 요만한 도룡령이 오랑 내리락 해요. 천장에 막 큰 놈이, 이만큼 큰 놈이야. 오랑 내리락 그러는데 찌찌거리면서 그냥 도마뱀이. 어이 재밌대. 그거 방에 도마뱀이 막 밥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그날짜에 잠자다가 난리가 났어. 밤에 잠자는데 아이 누가 이빨을 청소를 해. 그래서 딱 씹었어. 아이 도마뱀 꼬리를 다 먹어버린 거야. 아침에 보니까 도마뱀 꼬리가 잘라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내가 피곤해갖고 2시까지 집회를 해가지고 도마뱀을 몇 개를 먹었네. 아이 그거 먹고 내가 힘을 썼네 내가. 아 참, 여러분 이게 간증이야.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날 기적과 이적, 거기서 내가 놀란 게 있습니다. 필리핀 목사들이 다 암 환자야. 다 암 환자야. 전부 다 심장병 아니면 폐병 환자야. 담석증이 다 있고. 그거 다 고치고 울고 불고 목사서부터 병 고치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힐링 처치, 교회에서 고쳐주고 또 주님이 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기에 힐링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사가 가장 많이 양떼들이 모이는 게, 성도가 모이는 것이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최고로 많이 모여요. 지금 브라질에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몇만 명이 기다리냐? 100만 명. 100만 명의 대집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성령 사역을 하는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있어요. 성도 숫자가 17만 명이야. 그 남미를 주름 잡고 있어요. 제가 미국 집회 24일 집회하고 났을 때 최 목사님이 살아왔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마존에서 지금 25년 동안을 원주민들을 복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브라질에서 온 거예요.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이틀을 앞두고 놓고서 오셨어. 늦게 소식을 들은 거야. 내 집회 소식이 미국 전역만 나간 게 아니라 9개 방송 언론 다 나갔지만 남미까지 이렇게 다 터진 거예요. 멕시코에서 들었대요. 멕시코 선교사가 얘기하더래. 지금 미국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대단한 지금 신윤사자가 왔는데 사모님 모시고 오늘 가라고. 브라질까지 소문이 들려갖고 온 거예요. 브라질 대집회를 자기가 집도하겠다. 우리 교회 선교비 줄 사람이 있어야지. 비행기 싹을 보내줄 사람이 있어야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야 우리가. 우리 윤사모님 아까 기도했지만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 목자는 능력이 있는데 성도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늦어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이 교회의 제일 사명이라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 개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지름길임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홀리 바이블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성했고, 이 지구를 누가 조성했고, 우주를 조성했는가, 천지창조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 대해서 바로 나를 보게 하고, 거울같이 바라보게 하고, 우주의 역사의 근원을 찾게 해주는 것이 복음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간의 죄를 인하여 막혔던 담을 풀어주고, 그 막혔던 담이 풀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었어. 성도에게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을 쓰고, 정말 올바르게 진리의 믿음 안에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였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당신은 믿음 있는 천국을 소유한 훌륭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살다가 당신이 들어갈 묘지가 나를 부른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묘지 속으로 들어가면 깜깜할 것입니다. 깜깜한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을 얘기해요. 교회는요, 내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들어가면 법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궤가 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느끼질 않아요. 내 생각에 앞서면 여러분 내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따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혁명을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말을 하고 목사에게 대들고,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입니다. 번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번제 소제 예물을 드리는 곳이,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곳이.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분 요소입니다. 강대상 여기까지는 내소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3m가 되는 휘장으로 탁 쳐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 3m 되는 실로 짠 그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막힌 담, 휘장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 인간의 죄 때문에 3m의 두께가 이 휘장이 잘라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런데 이 내소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나 여기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아무나 못 올라. 하나님이 정한 사람만 들어와. 그만큼 거룩한 곳이야. 왜 내서야 아무도 못 들어오냐? 이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야. 따습니다.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이 들어있는 곳이야. 함부로 못 올라와요. 한번 보일까요? 죽나 사나?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이 법궤가 모셔져 있는 제단에 함부로 성도가 바른다면 목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름 부은 종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야.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 관리해요. 여호와가 관리해요. 성도가 목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율례의 말씀을, 규례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죽어. 소리 없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는 백성들,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성경이에요.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성도에게 영생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 세상을 살더라도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기독교의 복음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역사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라볼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의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과 자녀가 잘되는 후대의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전도합니다. 왜 전도 안 씁니까? 성령 받지 못했어. 왜 전도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지만 여러분, 하기 싫었어. 말씀만 듣고 싶고 말씀만 먹고 싶지 복음 전하는 게 싫었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성경의 6절을 봅시다. 구약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대상에 생명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집사가 선포합니까? 집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게 밑에 있는 회중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합니다. 그런데 집사가 목사를 여러분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흔들고 칼도마에다 올려놓고 난도질해? 어리석은 인간들아, 회개할지어다. 스가랴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내가 믿는 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나 능력받습니까? 나의 신,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말씀. 그런 능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실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사로 나가니까 그들이 전부 성령책 하나 들고 어디 갔습니까?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 것이 아니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쓰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바울같이 여러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선교한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 성령에 충만해야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쓰신 자도 여호와요, 내 목숨을 거두간 자도 여호와시오 살리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음 전파합니다. 조건 없이 복음 전파.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바울 사도를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선교비로 다 써도 모자랐어.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더 던져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베비 집사 그렇고 훌륭한 성경에는 믿음의 집사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 20장 24절을 봅시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힘들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쓴다면 내 목숨 하나 내 생명 하나 나는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본받읍시다. 바울 같은 믿음을 본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입니까? 당신이 물질을 벌었어, 훌륭한 공부를 했어, 명예를 안고 높은 지위에 안들 당신이 묘지가 부를 때는 어디로 갑니까? 빈 가방만 들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빈 가방입니다. 뭘 가져갑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 500원짜리 세종대왕 여러분 금화로 된 동전 3개 가져갔답니다. 나머지는 자식에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거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운명은 복음으로 목이 잘려나가고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리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맞춰 싸우니 이는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목숨을 던지고 복음을 던질 때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많은 사람을 오게 가두고 맨날 여러분 바울이 심역사를 맞이한 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돌멩이로 던져서 피투성이 될 때 바울은 여러분 골목길에 모퉁이에 서서 뒷짐지고서 더 때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천국이 보인다고 하는 그 소리 들었어. 많은 사람을 죽인 자야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키게 만들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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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묘합니다. 타소의 대학을 나온 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훌륭한 여러분 그런 철학자를지라도 하나님이 쓴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눈이 열어지고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복음의 전령자로 바뀌어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려. 교만한 자로서 낮은 자로 하나님 바뀌게 만들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인정한 사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서신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항상 그는 서두에 말씀하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성경에 기록한 훌륭한 사도예요. 성경의 어떠한 선지자도, 성경의 어떠한 열한 사도도 자신 있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여러분 목사, 선교사, 사도는, 선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도가 됩시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사역에 나를 칭송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사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슈바이처 박사를 봅시다. 1913년도 4월 16일에 여러분 아프리카 적도 여러분 남바렌에 있어 선교 활동을, 의료 활동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4일까지 52년간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다간 훌륭한 믿음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여러분 20대에 의술로 의사가 됐고 30에 여러분 그는 신학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와 의사를 겸한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귀족 출신 중에 하나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 자기는 좋은 것만 먹고 최고의 것을 먹고 살아서 가난한 자의 마음과 심정을 몰랐는데 여러분 의사가 되고 여러분 선교를 가다가 그런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크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내가 의사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어. 내가 만민에게 아프리카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서 신앙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가 받았다면, 내가 잘 살고 부자고 귀족출신으로 내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정말 불쌍하고 천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를 위해서 내가 복음 사역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베테가스 같은 그런 선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주의 종과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디미엔을 봅시다. 그런 문둥병자를 다 데려다가 수용했어요. 문둥병자 한셈이죠. 하와이에서 한셈, 여러분 섬에서 몰도가이에서 그런 문둥병자를 다 데리고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했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여러분 성 다미에는 자신도 모르게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자를 세수해주고 그들같이 밥을 먹고 그들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도 문둥병자가 되었지만 그리고 일생을 마치고 이 생을 떠났어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저 천국이 나를 부른다, 나는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서 운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문둥병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 훌륭한 여러분 다미안 같은 우리 믿음을 모두가 이 시대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문둥병자를 치료할까요? 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까요? 한국의 의사들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면 다 안 갈 겁니다. 다 안 갈 거예요. 더럽다고 안 갈 겁니다. 문둥병이 걸려서도 안 갈 겁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슈바이처 박사나 성 다미안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역사의 페이지에 남겨놓고 떠나간 훌륭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대성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의 의대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성다미, 그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공부를 많이 지치는 할지라도 가진 것과 풍부한 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요. 교회는 여러분 편한 곳에 소풍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는 곳이 아닙니다. 휴식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이 거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금식하는 곳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곳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Now play.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으십시오. 처치의 사명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릎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언어로 행동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주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가감없이 그저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일은 나의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성심 성의껏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되고, 주님도 당신의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그 성도가 요구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그 성도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고난받은 성도가 세상에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병든 자가 보입니다. 세상에 실패하고, 우리 교회는 과부가 많습니다. 믿음의 과한 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삼성중학교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진짜 과부도 있지만 생 과부도 있습니다. 진짜 호래비도 있는 반면에 진짜 생 호래비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았어 등 돌리고 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거하는 곳이라는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러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고난받고 고통받고 외로운 정말 신음 고통 환난 속에 사는 성도들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사랑으로 빛을 잃어가는 성도들을 구원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잃어가면 성도는 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웠어 강대성의 목자로 기름 부은 종으로 세웠다면 성도는 오직 목자의 말씀에, 설교의 말씀에 아멘만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목사의 말씀에도 불순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멈추면 빛을 잃어갑니다.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 빛을 잃어감으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으면 여러분, 복음 사역은 온 유대 사마리 땅도 복음의 사역이 쉽니다. 교회가 잠들게 되면 교회가 병이 들고, 목자가 병이 들고, 목자의 영권이 잠이 들고, 목자의 영권이 병이 들고 쉬면은 성도는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신앙관의 습관으로 사느냐, 아니면 시기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불순종으로 사느냐, 이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문제입니다. 그분을 믿고 내가 사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불순종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야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어,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자는 60만 대군이 넘는 자들이 갔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십시오. 60만 대군 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에 500만의 성도가 있지만 되지도 않아요. 500만이. 그러한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몇 명이나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입니까?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민족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어디를 보고 성경을 읽습니까? 어디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믿음, 갈렙 같은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메뚜기를 할세.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긍정적인 신앙을 부르고 긍정적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행복을 여러분 추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영원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